할렐루야. 6월 22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아바이야 하발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네 메네메네 카발레 카바 르크르벨렐리엘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네 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들을 세상과 성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세 지말에 우리에게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버지의 값진 보화를 아버지 세상의 저 임금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영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밀가부릇하며 아버지 하나님 흔들으려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쳐내 주시옵시고 원수의 일을 꺾으시고 뺨을 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원수의 목전 앞에 하나님이여 승리의 전리품을 받는 하나님의 값진 주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저 그리스도의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진 아버지 원수의 담벼락을 넘어 적진을 다 괴멸도당시키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아버지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며 평화의 복음의 신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성령의 금을 들고 아버지여 모든 골리앗의 목을 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의 2500만의 아버지여 우리의 동포와 하나님이여 저 중국 대륙의 하나님 공산당에게 포위된 종노릇하는 모든 10억의 이상의 모든 아버지 안의 한족들을 아버지여 소수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붉은 공산당의 아버지 종노릇하는 불쌍한 노예들 또한 이슬람의 종노릇하는 노예된 모든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자유를 누릴지어다. 자유를 누릴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이 땅의 모든 묶인 결박들이 풀어질지어다. 이 땅에 오랜 세월 동안 잠식하고 있는 아버지여 지역의 모든 토색의 하나님 아버지여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의 귀신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히 끊어질지어다. 진멸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천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보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기발 걸음마다 귀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발 흘리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넓으신 사랑의 품에 안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자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십자가의 못자국 난 주님의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서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른 영혼들이 주님께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자 줄을 섰던 긴 요단강의 회례에 그 아버지 하나님 세례의 행렬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릇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밀가루 타는 사탄의 아버지의 회의와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옵시고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뒷걸음질쳐 퇴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에 이 아버지 여정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다 함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이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들로 인하여 두려움의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릴 것을 강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개의 세력과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을 예로 들며 그의 고통의 강도가 매우 심각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반전은 다윗 왕이 이러한 극심한 지속적인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라도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조금 더 믿음이 멀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형제와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매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 영광의 찬송을 올릴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쌓여가게 될 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내다 버리고 저 세상의 다른 신들을 찾기 마련인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베들레헴 가까운 광야를 양떼들과 함께 전전하며 목동의 일상을 성실히 홀로 보내고 있을 그때에도 다윗은 입술로 흥얼흥얼거리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예배는 다윗과 양떼들과 함께 올린 매우 초라하고 매우 보잘것없는 광야에서 울리는 작은 메아리, 그러한 소리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홀로 그 광야에서 올린 찬양의 예배를 매우 기뻐하며 매우 흡족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따로 배운 학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의 예배를 올리고 싶은 강한 충동과 강한 감정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화답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2편 23절 말씀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어느 마을에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가 옆집에 나란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사는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 싸움을 하고, 다른 부부는 시부모님의 또 두 아이까지 함께 살았지만 언제나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늘 싸움을 하던 부부는 옆집을 찾아가 그 비결을 묻기로 했습니다. 많은 식구가 한 집에서 사는데 어떻게 싸움을 한 번 하지 않는 건가요? 아마도 우리 집에는 잘못한 사람들만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옆집 남편의 대답을 들은 부부는 궁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만 산다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자 옆집 남편이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령 제가 한방 가운데 놓여있는 물그릇을 실수로 그만 발로 차 엎었을 때 저는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으니 내가 잘못했다고 즉각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빨리 치우지 못한 자기의 잘못이라고 옆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까지 못 본 당신이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모두 자신이 잘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니 싸움하고 싶어도 싸움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좋은 건 내 탓, 나쁜 건 내 탓. 바로 이러한 태도는 언쟁의 지름길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 덕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괜히 저 때문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보세요. 중국 속담에는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멀었고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절반쯤 온 것이며 아무도 탓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도착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 왕은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이 내 우편과 내 좌편에 비록 천만인이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다윗 왕과 같이 더욱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19절 말씀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을 제거하고자 다가오는 원수들의 박해가 임박하자 그는 간절한 호소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든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확실히 계심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보좌에 그 앉으신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리고 싶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웨아타라는 단어는 그러나 당신이라는 뜻임을 알게 됩니다. 이는 강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간절한 신앙 고백이었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금 소유했음에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가난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임하는 겸손의 은혜일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으로는 절대 다가갈 수 없는 성령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닥뜨렸음에도 그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급박한 위험에 처했는지를 히브리어 후샤, 속히라는 이 한 단어에서 급박한 그 긴장감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시편 22편 20절 말씀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그의 세력에게서 구하소서. 아멘. 이제 다윗 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내 하나뿐인 생명을 저 들깨들과 같이 무자비하고 한번 물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는 끈질긴 포식자와 같은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비밀은 다윗의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묘사하고 있음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한 원수들과 나사렛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원수들이 바로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하나님의 자녀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선동을 배후에서 했던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다른 형제를 핍박하는 원수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고 마태복음 27장 33절, 35절, 37절에서 44절 말씀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골고다 즉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주님을 모욕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재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십자가의 원수로 하늘의 행위록에 기록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21절 말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다윗 왕의 기도 제목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유형의 원수들에 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자신이 잡아먹을 먹잇감으로 관역을 삼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먹잇감을 먹기 위해 자기 몸을 움키려 매복하고 있는 포식자의 그 여유로움처럼 원수들에게 포위된 하나님의 양을 구해주실 것을 간절히 애타게 호소하며 찾고 또 바랬음을 기도한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양을 잡아먹고자 날카로운 이빨과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며 다가오는 강한 포식자의 그 포효 소리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실 리가 오직 선한 목자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의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바산의 힘센 성난 들소의 뿔과 같음을 12절에서도 21절에서도 반복하며 그 원수들의 특징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힘이 센 짐승 가운데 긴 뿔을 자랑하는 들소의 힘센 질주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은 큰 땅의 진동과 그리고 소리와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대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소의 힘센 뿔은 강력한 밀림의 왕 사자까지라도 자칫 성난 들소의 뿔에 찔려 공중에 떠올라 최후를 맞이할 만큼 강력한 그의 힘을 자랑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해치려는 원수들의 그 권세와 그들의 힘이 매우 강력했음을 이 세 종류의 포식자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들의 어떠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것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다윗은 찬양의 기도 가운데 그의 마음 안에 강력한 응답의 확신을 받은 것으로 밖에 믿을 수 없는 신앙 고백을 놀랍게 올리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아나는 응답하다, 대답하다를 뜻하며 시제는 완료형 2인칭 남성 단수로서 바로 당신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는 다윗 왕의 삶에 오직 한 분뿐, 바로 그 한 분뿐인 주님께서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그에게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윗 왕과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물과 같이 흔들고자 흩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고민을 그분께 모두 맡겨야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윗 왕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현실은 조금 더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의 주위에는 그를 삼키려는 들깨의 떼와 사자의 포효와 들소의 뿔이 항상 위험의 요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자포자기를 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포자기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광야의 옛 시절로 만만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 마음의 빈 공간을 말씀과 찬양의 기도로 채우며 하나님의 은총을 나의 형제들과 더불어 나누고 싶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를 가리키는 레하이는 나의 형제들에게를 의미하며 이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교회된 예수님의 지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권면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고난받는 당신의 자녀를 절대 홀로 포식자의 먹이가 되게 하지 않으신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24절 말씀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니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왜 응답하셨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평소 바라보고 있었던 그의 관점과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배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억압받는 자와 비천한 자와 고통과 어려움으로 곤란한 이웃이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드리는 그들의 기도를 못 본 채 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심을 다윗 왕은 믿었고 또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남유다 왕국의 타락과 남유다 왕국의 몰락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전 과정을 생전에 목격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했던 구약의 선지자였음에도 예레미야 사역은 유대 민족에게 인기가 없는 설교가였으며 늘 협박과 조롱의 대명사가 되어야 했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 때문에 당대 유대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의해서 그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전한 선지자의 사역은 부귀영화의 삶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다시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청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축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시편 22편 25절에서 28절 말씀에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원수들의 입에서 건져내신 만군의 주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영광의 주께 홀로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다윗 왕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충분한 하늘의 은총을 다윗의 삶에 가득히 채우고도 넘치게 부어주셨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속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그가 받은 축복의 물을 함께 마시고자 위험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형제들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성령님의 은혜로 점점 풍성해져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겸손한 자의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나의 부족함을 알았고 항상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신앙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택함을 받고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담대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야말로 진정 구원을 받았다는 성령의 인치심이자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도 됨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원한 천국 잔치를 준비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을 더불어 나누어 먹으며 배부르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 이러한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을 나누어 먹으며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소망을 품고 인내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축복의 잔치에 이스라엘의 겸손한 형제와 자매들 뿐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온 열방의 이방 형제와 자매들까지도 이 거룩한 식탁에 함께 참여하기를 지금 초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의 주께로 돌아와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알기를 진실로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메시아만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 유일한 왕이 되시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온 우주 만물을 모두 포함하고도 전혀 모자람이 없을 만큼 가장 높고 가장 큰 주님께로 모두 돌아와 경배를 올려야 마땅한 창조주가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형제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그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예배자의 바른 기도, 예배자의 바른 믿음이 가난한 심령을 품은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죽음의 덫과 같이 스스로 나을 수 없는 공경에 처했을 때 다윗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또 찾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녀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선한 목자를 바라보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온 세계 열방이 다 함께 누리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의 초대장을 보냄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죽음의 고통과 환난을 맞닥뜨리게 되었을지라도 문제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기에 앞서 다윗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시즌에 남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옵시고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며 온 열방에 남아 있을 심령이 가난한 형제와 자매를 창조주께로 인도할 찬양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어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어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강한 오른팔의 보호와 성령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열심히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열방의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